성경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아주 멋진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고 계시지만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심판에 대하여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말씀. 다음은 이번 주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도 심판에 대하여 천천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 다음 주도 심판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소식지나 성경책을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그
안녕하세요. 찬양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하네요, 그죠? 아주 적절한 찬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에 쌓여 있어서 시시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동안 한 해를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2024년 한 해를 계획하는 또 동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한 해의 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놓고 표대로 삼을 말씀을 잡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2024년에는 더욱 진보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로 9절. (28절) (29절) 죄송합니다. 8절 9절이 아니고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 2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023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2023년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후적으로 봐도 정말 뭐 100년에 한 번,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거 처음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렇게 더운 거 처음이다, 이렇게 추운 거 처음이다. 뭐 항상 뭐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기후 환경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산 분화라든가 이런 것이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특히 환태평양 지진대,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지금도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분화가 일어나는데, 많은 학자들이 우리 한반도 땅에 있는 백두산 내 폭발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산 분화를 일으켜서 엄청난 충격을 줬던 그 화산 분화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알죠? 그 안에 뭐 수십억 톤의 물이 잠겨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분지에 엄청난 크기와 물이 있다는 건 그 위에 있던 산이 완전히 화산 분화하면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날아갔던 것들이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조짐이 지금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잦은 지진이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뜨거운 물들이 계속 솟구쳐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어젠가도 지진 난 거 아시죠? 뭐 강한 지진은 아니지만 2점 얼마, 뭐 3점 얼마, 뭐 이런 지진들이 지금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밑에서 뭔가 불안한 조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하고 있잖아요. 금방 며칠 안에 끝냈던 전쟁들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이런 갈등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중에 핵을 쓰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서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은 2024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2024년 슬로건이 전파하자, 전하자죠.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 삼자입니다. 자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요 세 개만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주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정말 내년에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외치면서 2024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슬로건이 하도 많아서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교구 슬로건, 구역 슬로건, 무슨 회별 슬로건, 막 개인 슬로건, 뭔 슬로건으로 살죠? 막 교회 슬로건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한 해 동안 표대로 삼을 말씀을 붙잡는 건 좋은데 슬로건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 버려요. 뭔 슬로건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슬로건을 한 해 이렇게 슬로건을 잡는 것은 온 성도들이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생활하자라는 측면에서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슬로건 가지고 살게요. 다른 슬로건 자꾸 정하지 말고, 지금 아마 교구 슬로건, 구역 슬로건 이미 발표해가지고 한 교구나 구역도 있고 또 회별로 슬로건을 또 정해요. 그런데 그거 이제 하지 말고 교회 슬로건으로 통일하면 어떨까요? 괜찮은 제안인가요? 왜냐하면요, 너무 많으면요,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너무 많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것 같죠? 근데 그거요, 그냥 그때 슬로건 정할 때 그때뿐이지. 올해 2023년도 여러분 교구 슬로건, 구역 슬로건, 회별 슬로건 있었을 텐데 어때, 그거 많이 생각하면서 좀 생활했나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요, 좀 이게 단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슬로건을 이렇게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이제 뭐 수렴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각각 뭐 이제 사랑과 관련된 거, 뭐 전도와 관련된 거, 뭐 합심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슬로건을 얼마나 막 성황리에 많이들 슬로건을 올려주시는지요. 근데 그냥 딱 그 하나로 잡아서 하기에 모든 게 이렇게 포함될 만한 그런 슬로건이 많지 않아서 그런 슬로건을 다 취합해서 사실은 고민해가지고 슬로건을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회별로도 마찬가지 구역별 교구별로도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요,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 아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 아자. 너무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구호 외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슬로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 맞아, 이렇게 요 슬로건으로 살기로 했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다지면 그 마음들이 모아지고 또 어떤 일에 합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슬로건으로 한 해를 2024년을 함께 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전하자입니다. 이 전하자는 정말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말씀 중에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 중에서 준비를 다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아져서 전하자만 하면은 시간이 거의 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때까지 하지만 만약에 다 못하면 다음에 또 세우자, 섬기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어요. 전파라는 말이 요한에 있죠. 그리고 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죠. 여기 세우려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우자.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얘기 안에 서로 섬기는 일,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섬긴다는 것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말 안에 섬김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라는 뜻이 이 배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슬로건의 배경 말씀으로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파하여라는 말 앞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씀을 서두에 붙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라는 말은 요 본문상으로 봐서는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 여기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런 이 바울의 선교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대적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 에바브라 같은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지상 최대의 과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전하자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항상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뭐 어떤 분이 설교를 하건 꼭 우리 교회 설교 가운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한 설교 그 설교 같고 맨날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어떤 여러 모양으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사실은 우리가 설교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빠지고 복음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설교에도요 예수님의 복음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다.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골로새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 전체 주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낸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 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진품을 정확히 알면 가품은 금방 구분이 돼요. 그죠? 근데 진품임을 모르면 가품인지 진품인지를 구별 못 합니다. 그래서 가품들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품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뭐 어떤 모양의 가품도 진품을 정확히 아니까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요 딱 구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별을 잘하고 분별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비슷한 사이비, 비슷한 짝퉁 그런 것을 우리가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품 같은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로 얘기를 해도요 조금 듣다 보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네, 저 사람 복음 깨달은 거 아니네, 딱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진품을 정확히 아는데 가품 얘기해봤자요 금방 구분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정확히 잘나 있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골로새서를 반복해서 한 1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한번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고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신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거 너무 잘 아시죠?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미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정말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정말 아끼고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아무리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려버릴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했던 물건도. 어떤 분은 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남녀 호랭교 호랭교인가 다녔던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녀 호랭교의 계급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거기서도 막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거기 계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높은 계급인 거예요. 예, 그 계급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제 막 전도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녀 호랭교는요, 그 자기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기 위한 뭐 이렇게 무당집에 가면 산당처럼요 차려놓는 게 그렇게 많더만요. 막 이것저것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비싼 것들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산당처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뭐 그걸 다 합치면요 막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막 동으로 돼가지고 막 된 것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예, 알았다고. 내가 신방을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한 곳에다 놓고 있는데 이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다 팔면은 막 수천만 원 될 정도로 비싼 건데 과감하게 다 버리라고 했어요. 싹 버렸어요. 싹 버리고 나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속이 시원하대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버리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꼭 이것까지 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가지고 그냥 샥 버려버리니까, 왜 우리가 막 저기 집 정리할 때도 아유 이것도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막 갖고 막 집에 막 계속 쌓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해, 그래서 싹 버려버렸어. 없는 사이에. 그러면 속 시원하죠. 자기는 못 버리는데 누가 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싹 다 그냥 정리해버렸어. 그래 깨끗하게 집을 치워버렸어. 그러면 뭐 버렸는지도 몰라. 예. 나중에 보면 창고에 가득한데 몇 년간 10년간 한 번도 뒤다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창고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아, 다 필요 없는 거네, 그리고 싹 버릴 수 있어. 근데 본인은요, 보면은요, 아,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건데, 그래서 못 버리는데 싹 버려주면 오히려도 아, 이게 한 가지잖아요. 그것처럼요, 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참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어떤 분들 있잖아요, 막 술 좋아하시는 분은요, 술을 못 먹으면 세상에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정말 어렵게 술 끊고 나니까 술 안 먹어도 너무나 재밌게 할 것이 너무 많거든. 예? 근데요, 진짜 자기가 좋아할 때는요, 이거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담배 끊으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안 만나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막상 구원받고 나서 그런 것도 다 정리하고 나면요,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 정말 옛날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더 아껴야 될 것들이 생기거든요. 예. 친구들 몇몇 정말 친했던 친구들 정리 못할 것 같지만 정리하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고, 어떤 애경사가 와도 정말 함께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줄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전 세계에 다 있네. 그 주변에 몇 명 고개 다 했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 애경사 나보셔요. 찾아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안 보세요. 만약에 구원 안 받았으면 10명밖에 안 올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 몇백 명이 와버려.
그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요, 과감하게 버려보셔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지식, 많은 그 가문의 명예, 그런 거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외에 다른 걸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싹 정리하고 버렸다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이라. 야, 복음보다 귀한 게 없구나. 그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구나. 그걸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9절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동안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줄 알고 율법을 범하면 지옥 갈 줄 알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의가 된 거잖아요. 진정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은데 너 죄 없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건데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도 엄청난 죄가 있고 그동안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졌는데 너 죄 없어 인정받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며 지었던 죄는 지옥에 1000번, 10,000번을 가도 부족함이 없는 죄였어요. 근데 너 죄 없는 사람, 너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요, 어떤 것도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음만큼 고귀하고 정말 우리가 보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해놓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미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 참여함이 난해주에 이번에 보면 교제라고 돼 있잖아요. 교제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참여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이뤄진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석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면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고귀하고 귀한 것은 없어요. 11절에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에게 가게 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고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최대의 사명이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핍박을 받고 뭐 정말 오개도 갇히는 그런 고초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나요? 이 남은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끝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연장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을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이건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예. 이게요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저 전도 집회할 때요 복음 말씀 전하기 전에 죄 말씀하고 내일 정말 비밀에 천기 누설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천기가 누설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게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보화잖아요. 이 감춰준 것을 우리는 다 찾았어요. 그럼 나만 찾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 보화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나는 보화를 찾았지만 보화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찾은 보화를 그들에게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 됐어. 뭐 복음 전하려면 핍박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건데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나만 천국 가면 돼.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추었던 것입니다. 여기 26절을 보시면요. 이 비밀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해놓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경륜.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만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안식이 깨지면서 뭔 일을 하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졌던 비밀인데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이 감춰진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고, 이 깨달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교회 최대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성도들 간에 은혜가 철철 넘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만큼은 교회 최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이거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가치를 알 때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 가면 그 신안에 섬들이 많은데 1,004개 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1,004개보다 더 많다는데요, 섬이. 근데 이제 거의 근사치니까 그냥 1,004개 섬 이래 가지고 신안에 가면 1,004 섬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1,004개 섬에요, 한 곳에 가니까요, 분재 연구가인 김병철 씨가 기증한 수많은 분재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해 놓은 1,004섬 분재 공원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004섬 분재 공원. 전라도 분들도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거기 분재가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아요. 여러 종류.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시가가 15억짜리 분재가 있더라고. 15억짜리.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도요, 그거 나와요. 15억짜리 분재가 거기 있어요. 실제 시가 15억 해가지고 거기다 숫자까지 딱 써놨어요. 야, 근데 뭔 분재 하나가 이렇게 15억씩이나 하냐. 근데 이제 15억의 시가를 먹인 이유가 거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럴만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설명해 보니까요, 이렇게 거기에 돼 있어요. 이 나무는 해송 모양목이며, 뭔 말인지 모르겠지, 바다 근처에 있는 소나무인데, 묘양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재 보면 막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분재처럼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모양목이라고 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해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재 모양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철사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걸 모양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송 모양목인데 1,004섬 신안군 장산면에서 그걸 뽑아서 가져온 분재다. 이제 그거예요.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 수세가 약해서 아마 좀 비실비실한 그런 소나무였나 봐요. 모양은 이쁜데 좀 비실비실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세가 약하여 정상 궤도로 올리는데 무려 7년이나 공을 들이고, 그 후에 분에 옮겨 심어서 2번의 개작을 통해서, 개작이 또 뭔지 모르겠죠. 거친 땅을 옥토로 만든다, 그런 의미인데, 아마 이제 그 있는 땅이 이제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닌데, 근데 그 땅을 이렇게 이제 바꾸려면은 뿌리에 붙어 있던 것까지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죠. 너무 막 거름이 많이 가버리면 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분으로 옮겨서 심어가지고 2번이나 개작을 했다. 그 안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이제 바꾸는 그 개작을 한 후에 약 30년 거의 반평생 이상의 세월을 지나 지금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분으로 30년 수령은요 35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50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이 분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실질 연수는 30년간 공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분재가 요 분재다. 그래서 15억이다. 그러니까 15억 가치가 있겠어요? 네. 30년 동안 그거 매달린 거예요. 네.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제주도 분재원에는 시가 50억짜리가 있다대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50억짜리가 있대요, 제주도에. 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5억짜리가 분재 최고라고 막 자랑했거든요. 내가 거기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제주도에 50억짜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주도에는 50억짜리 분재가 있더라고요. 예. 이 소나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30년 가량의 공을 들였다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요,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과연 나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미물에 불과한 이 소나무 하나를 분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공을 들여서 이 분재를 만들기도 하는데 정말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잖아요. 소나무 하나를 분재로 만들기 위해서 30년간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나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잃어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오늘 전도 집회에요 어떤 분이 겨우 한 명 구원받았다 그래. 한 명이 겨우예요? 세상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명의 영혼이에요. 대집회했는데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한 영혼은요 이 천하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영혼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천국에서요 해같이 빛날 사람들이에요. 해같이 빛나리 찬양은 잘하면서 말씀을 어딨는지 모르겠죠. 마태복음 13장 43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구원받은 의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요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별이에요. 뭐 별의 순간 이런 말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별의 순간 지나서요 대형 별이 됐어요. 천국에서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반짝반짝한 별로 영원토록 빛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세상 신분은 낮아도 보잘것 없어도 모양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입니다. 정말 별처럼 빛날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귀중한 영혼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도 그 영혼 하나 건지는 일이요 세상을 건지는 일, 나라를 건지는 일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
마음의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갑주인 보아와 같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보아를 사기 위해서 밭 전체를 사잖아요. 예.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밭 전체를 샀다 그러잖아요. 그 밭에 보아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다시 덮어두고 그 밭 전체를 샀다 그래요. 예. 그래도 아깝지 않죠. 왜?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보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같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 건져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요,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자. 전 재산을 털어서 복음 전하는 단체를 만들었던 사람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요, 어떤 사람의 희망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명예이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황금이고, 그러나 나의 큰 희망은 사람에 있다, 영혼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예술, 명예, 황금보다도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자신의 가장 큰 희망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일은 정말 세상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천하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귀한 보석보다, 어떤 귀한 분재보다, 어떤 귀한 보물보다, 어떤 귀한 재물보다 가치 있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목숨보다도 정말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막상 목숨을 드릴 일이 있다면 정말 목숨까지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깨사무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전도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린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짧으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 전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막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막 견딜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송사가 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앞에 가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을 건진 일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죠? 에콰도르에서 5명의 선교사가 시신으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죽은 거죠. 미국 선교사인 그들 5명은 자기 부족 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 그 식인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곳에 갔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요. 20대 후반에 아주 훌륭한, 장래가 창창한 그런 그들이 거기 갔다가 죽은 것이 아주 무모하고 그 낭비다라고 막 신문에 기사를 쓴 거예요.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명문대에 들어가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간 5명이 다 훌륭한 청년들이었거든요. 그 청년들이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무모하게 죽는 것은 이 나라의 낭비다, 이렇게 막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나 짐 엘리엇 미망인 그 아내는요,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와 편지를 모아가지고요,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 일기를 모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요, 자식들과 함께요, 남편 죽은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우카 부족은요, 신기하게도요, 여자는 안 죽인대. 애들하고 여자는 안 죽인대.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부족 전체가 구원받고, 자기들이 죽인 그 짐 엘리엇을 추모하면서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뉘우치고. 만약에 짐 엘리엇이 거기서 가서 죽지 않았다면 그 아우카 부족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식인종한테. 예? 그 5명의 선교사의 죽음은 아우카 부족 전체를 구원하고, 그 부족장이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와서 밖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짐 엘리엇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수모,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이뤄진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게요. 모든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빼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만물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랍죠?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만물 위에 계신 분, 3장 31절 한번 봐봐요. 3장,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위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죠.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 미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만물 위에 계신 분,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랬어요.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7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성부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죠. 예? 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요 하신 일에 따라 분류한 거고 사실은 한 분이신데 성자 예수님께 들지는 않잖아요. 같은 분이기 때문에 것이 분명하도다. 뭐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이제 이해가 가는 말씀이라 이런 말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 머리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예? 가장 하기를 원하는 거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는 머리니 만물 위에 교회 머리를 주셨다 그랬고 그가 머리라 그랬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다.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또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되, 이 만물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어떤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전하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요 크게 외쳐야 됩니다. 2023년도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크게 외치셨나요? 소곤소곤 외쳤나요? 크게 외쳤나요? 지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에요. 크게 외쳐야 됩니다. 예. 복음을 크게 외친다는 게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6절 봐봐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 어떤 게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막 성경을 막 숨겨가지고 다니고, 예?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땅에 숨어서 막 전하고, 예? 막 기도 한번 하려는데 막 누가 볼까봐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치거나 뭐 이런 거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부모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를 만났어요. 예? 아빠, 엄마 그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가, 부끄러우니까, 그죠? 예, 그런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후레 자식이죠. 그죠? 그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무리 조금 못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자기는 잘났는데 부모가 조금 못났어. 그러면요 부끄러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조금 초치하면요 부끄러워해요. 그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존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부모가 아무리 조금 그래도요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님이라고 우리 어머님이라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요. 저분들 훌륭한 분이네. 부모의 영광이면서 자기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소개하는데 창피해서 죽겠어. 아주 막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돼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라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좀 못났어요. 근데 막 자녀가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랐어. 막 이제 다 훌륭한 친구들 있는데 아이고 내가 괜히 가가지고 자식에게 또 놀림의 빌미가 될까 싶어가지고 막 숨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아빠 엄마 이리 오세요 막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부모를 막 소개해요. 그럼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야, 내가 저 자식 낳기를 잘했다. 저 자식 낳고 내가 미역국을 두 그릇 먹기를 너무 잘했다. 막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내가 좀 보잘것 없고 막 그래도 막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저 자식 구원하기를 너무 잘했네. 막 자랑스럽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게 막 소극적으로 막 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막 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 다 감당가지고 십자가에서요 아무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모든 마음을 두고 사는 이 땅덩어리, 이 하늘,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옷처럼 헤어지고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하루살같이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말이잖아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정말 이 세상 것들은 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기도 다 나중에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진짜 공력이 불탈 때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 구원은요, 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회방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하는 거 놀라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진리가 비진리 가운데 가면요, 대적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 야, 니네만 구원 있냐? 니네만 복음 전하냐?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또 무시하고 그까지 구원 갖고 그런다고. 맨 저기에는 구원 그런다고. 구원 주지 말고 10원 줘라 막 그러면서. 참, 나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예? 어음에 막 기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저는 무식한 XX. 예? 그까지 구원? 참,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뭐 기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가짜네요, 진짜. 예? 야, 이 구원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데 그까지 구원? 그 구원만 갖고 그런다고? 아니, 구원 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정말 어떤 고난과 수모가 온다고 해도요, 감당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27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어두운데, 음침한데, 막 숨어서 이런 것, 이렇게 전하던 것들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밝은 데 나와서요,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이제 듣고요, 이제 해석하는 그 통역자들에게요, 귓속으로 살살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자가 듣고요, 그걸 백성들에게 크게 또 이렇게 말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귓속으로 하지 마라. 예. 귓속으로 하던 그 말을요, 이제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집들이 보면요, 슬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붕 형태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옛날 집 구조는요, 슬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요, 낮은 곳보다는 이 지붕 위로 올라가면요, 이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마치 이게 단에 올라온 것처럼요, 밑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게 외치면요,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귓속말로 살살살 하던 그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집 위에서 전파하라. 크게 외치라. 그런 말이에요. 예. 지금은요,
뭐 암암리에 뒤에서 뭐 속삭속삭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제 2판, 4판, 공사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뭐 내일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 오래 가기 전에 오실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요 막 담대하게 크게 복음을 외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베드로도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복음서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 마친 후에 크게 그들에게 외쳤겠죠. 예. 정말 이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총사령이에요. 군에서 명령한 걸 하지 않는 것은 총살령입니다. 기잖아요? 정말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님이 제발 이것만큼은 해라.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요.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사하게 하고 와서 따르게 해달라는 이 부탁도 거절하시고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요 세상의 어떤 급한 일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귀중한 일이 없어요. 이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에서 우리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했을 때요 그걸 사도 바울은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핍박하고 거절하면서도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속으로는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하는 말, 하는 행동하고 속하고 다른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도하는데 핍박하고 거절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 속에는요 제발 나 좀 건져주세요. 이 강박한 마음을 꺾어주세요.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계속 끝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끝으로요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사항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힘껏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선적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해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은요 전한 자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자기도 비실비실 뭐 교제도 참석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읽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비실비실한 사람 전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나를 무장해야 돼. 막 전신갑주를 입고 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막 무장을 해야 돼. 말씀으로, 막 교제로 무장을 해야 돼. 그래갖고 막 힘 있는 상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힘 있는 사람을 전도해요. 그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부터 그 마음과 그 자세를요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 형제 저 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도 잘하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잘 생각해 봐요. 복음 전하러 갔다 잡혀 먹혀. 너무 힘이 약해. 복음 전하기는커녕 자기도 무서 비실비실 이러고 있는데 뭐 가서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요 힘을 길리셔야 돼. 마음과 자세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구를 전도할지 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도 집회 앞두고 막 전도하라 그래. 그럼 뭐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 아무나 그냥 데려오면 되지. 그때 이제 뭐 하도 전도하라니까 귀찮아가지고 누구 생각이 나네. 그래서 데려왔어.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받기도 합니다. 근데 준비된 영혼일 수도 있죠. 그렇게라도 해야 돼. 또 그것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미리 계획을 해봐요. 내가 올해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는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계속 세요. 올해 안 됐어.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요. 내년에는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영혼을 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이 나 10명 전도할 거야. 그러면 10명 전도 되겠어요?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포기가 안 돼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막 허황된 그 계획을 세워놓고요. 뭐 허황된 계획이니까 그게 되겠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면요.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또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학예 수양회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대집회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구역 집회나 뭐 교구 집회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뭐 전도인 찾아가 상담을 할 건지 또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대집회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집회 100날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상담해야 돼. 상담. 핀셋으로 딱 그냥 그 사람에 맞는 상담을 딱 해야 돼. 뭐 몇 번 들었는데 안 되는 사람 보면요 그냥 건성 그냥 와서 졸면서 그냥 시간 때우면서 10번 들었다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뭐 학예 때가 됐건 뭐 평소라도 우리 전도인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에 맞는 상황 몇 번을 들어도 구원이 안 되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중설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분에 맞는 맞춤 계획을 딱 세워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분을 딱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해야 돼. 실천. 계획은 엄청나게 잘 세워. 막 A4 용지 4장에다가 계획을 잘 세웠어. 근데 아무것도 진행을 안 시켜. 맨날 계획만 세우고 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세운 계획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요 한 해에 한두 영혼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내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한다면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당 내년에 지어야 돼요. 내후년에. 예?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보셔요. 서울교회를 능가하고 광주교회를 능가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정말 우리 초창기에 계속 배가 된 그 수의 배씩 계속 매년 증가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려고 하면 왜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해에 한 명 계획은요, 죽을 고생해서 하면 그거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떤 분은 10명도 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자신만 압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잘 생각해가지고요. 나는 뭐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계획인데 그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할 마음이 없고 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전하자. 이거요, 내년 우리 슬로건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전도가 돼서 숫자가 느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자, 전하자 우리가 외치면서요, 함께 마음을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학예수양에 전국 10번째로 많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10번째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한 분들이 26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순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한다면 명실공히 10위권 안에 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좌석이 1200석이에요. 1200석 충분히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힘껏 전도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차고 넘쳐서 자립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자. 시간 다 돼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세우자, 섬기자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자 이해 가셨나요? 예, 복음 힘껏 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 2024년 교회 슬로건이 전하자, 세우자, 섬기자입니다. 오늘 전하자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듣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그냥 날아가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정말 전도와 관련된 치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당 한 명 이상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은혜 찬송 233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33장입니다.